하나님, 점점 겨울에 새벽의 아침은 깊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한테는 큽니다. 기꺼이 단잠을 깨우고 기꺼이 찬바람을 맞으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과 또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주일을 저희들은 맞이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으로 드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쓰고 남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게 하셔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등록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 아니하는 자리요 결단인 줄 압니다.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 낫는지 알았는데 목소리는 아직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듣기 불편해도 조금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할지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발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그 제목이 있고 그 제목 밑에 이 본문의 내용을 딱 한두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영적인 공격을 경고하며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후에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장로님하고 목사만 들어야 될 메시지인가? 그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가 건강한 교회 생활이냐?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말이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정말 우리 내 스스로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사에 설의 집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님이 권사든 나름대로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엔 다 동의하죠. 네,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세움교회를 살피고 보살피러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셨구나.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것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장로들에게 말을 하지만 장로들 당신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오늘 우리를 자신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정말 거룩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당신께서 세우신 그 자리 안에서 뭐냐면은 물으신단 말입니다. 묻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남의 교회고 여전히 누군가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안 돼요. 나에게 책임과 역할을 주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속을 긁어버렸어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딱 한 번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반석을 내려칠 때에 그냥 속상한 마음 내려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세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묻지 않았고 누구한테 묻냐면 모세한테 물었어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고 하게 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안에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줬고 나를 세웠으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감당하리라 하는 것에 대한 그 다짐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우리 행정상 70에 되면 은퇴가 되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데에는요. 은퇴가 없죠. 기도에 은퇴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은퇴가 있습니까? 없어요. 책임과 역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보살펴야 되느냐? 29절을 봐요.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를 따지면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과 신비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사도 요즘에 교회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되게 이단시하고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보다 자꾸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세웠다. 직통계시를 받는 사도들이 세워졌다.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과 경험과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들어와 버리면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확 뺏긴다고요, 우리 마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쑥쑥 빠져버립니까? 왜? 뭐 때문에 빠지는데요?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경험을 했어. 세상에서 경험하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어. 이런 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장로님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면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한 사람씩 찾아가서 눈물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냥 지식만이 아닌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눈물로 화소연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교훈이고 그냥
교훈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좋은 지혜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본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린 지식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용서합시다라고 하는 말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우린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합시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가 들어가나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 원수를 사랑해. 다 사랑해. 하지만 사랑합시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걸 하면서 말을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던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살아내느냐, 살면서 할 수 있는,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하소연할까요? 그냥 알고만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믿지 않아 하나님을?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되어줘야 메시지가 먹히는 거잖아요. 내 사랑한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그런데 몰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어. 몰라. 그런데 자꾸만 뭐 하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아무말 얘기해 보세요. 먹히나? 안 먹혀요. 그런 경우는요, 억울하신 말이 들어와 버리면, 영주주의 사상이 치고 들어와 버리면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거 내가 말을 한다면은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에 대하고 신앙의 도전에 되어져야지 돼요. 이게 용서하라 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 잘 믿읍시다. 나도 믿으려고 노력할 때니까 당신도 믿읍시다. 이렇게 가야지 뭔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받는 게 복인데 이게 말할 수 있는 이게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살아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까봐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고 참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견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하려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원수에게 빼앗긴 것보다 원수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크면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원수를 향해서 빼앗긴 것보다 적어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애통하고 원망스러워 결코 우리는 알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플까봐 이거 하지 말어 저거 하지 말어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어려움 당할 일도 많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나를 사셔서 이것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살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서 맞추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내가 주어진 직분들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안에서 내 수많은 양떼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자신 되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마을장, 부마을장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